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상황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이 다윗이 던져서 맞힌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정확히 이마를 쳐서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고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니까, 제 마음대로 사니까 골리앗에게 아무리 돌을 던져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해 주소서. 제 마음속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 주소서.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믿음, 소망,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우리 이소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우리 곁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걸리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걸리고 나니까 참 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 동료들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라든지 마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도 요 제자를 부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은 보다 더 상세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저 깊은 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몬과 그리고 그 동료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시몬, 사실은 이미 전날 밤새도록 저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또 잡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허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침에 주님이 시몬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저 바다로 나가자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저께 저녁 맞도록 밤새도록 잡아도 허탕이었는데 뭘 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 깊은 데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거절함이 없이 시몬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까지도
그 친구의 배 속까지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을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즉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가득한 물고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물고기만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것은 거짓된 무릎 꿇음이고 그것은 거짓된 순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물고기는 어쩌면 물질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어떤 결과물이나 또는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나 소유물이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서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인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랍비로만,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8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큐리에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이유가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 또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기를 잘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제자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때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우리들에게 노획된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고기만 보다가 그 물고기의 눈이 가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을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물고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잠시 놓쳐버리고 그리고 방황할 때도 있는 저희들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잡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은 하나님과는 공간적으로 가까웠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리 하나님과 떠나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몸은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멀리 떠나버린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몬 베드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찾고 그리고 그 죄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내가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이 깨닫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를 비로소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아니,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소득도 제자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물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서 이제 지쳐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살이가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살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빈 배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저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기뻐서 날뛰고 그리고 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무궁하심과 그 강력하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얻어진 그 결과물은 오히려 그것이 나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감사의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늘 1절을 보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아니 베드로에게 또는 그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토를 달 만한 자격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물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리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그저 자신만이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래서 그 동료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쳐서 역시 자신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은혜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이렇게 큰 소득이 돌아와서 내 배에 이렇게 고기가 가득 차게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비로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오늘 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아야 됩니다.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응답하고,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쓰셨던 그 방법처럼, 아니 요한과 야고보에게 부르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난 죄인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귀담아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양심껏 살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문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가만히 귀담아 들으면 그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활했든지 주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고기를 통해서 네가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시몬 베드로와 당신이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사명이 없어요.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분명한 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절에 나오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낚는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겁니다. 사람을 낚는다, 물고기를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다른 용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글론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이건 뭐냐면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포한다는 뜻이에요. 죽여서 물고기를 죽여가지고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가득 채워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살리는, 구원시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일꾼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일꾼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일꾼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오히려 죄악 때문에 오염된 그 호수 속에서 그저 어떻게 살 바를 몰라서 바둥대고 있는 그 물고기와 같은 바로 그런 존재들을 다시 은혜의 그물에 넣어서 생명의 물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살려내야 할 책임이, 그런 영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듣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니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